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제 의지와 관계없이 기독교 신본주의 사상에 세뇌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글쎄, 그 덕에 60년을 기독교 표준을 따르며 그런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의 약 80%는 신앙생활 속에서 희비애락이 존재했다고 봅니다. 한때 기독교 서적만 읽다가 40대 어느 날부터 심오한 불교 서적을 즐겨 읽게 되면서 또 다른 세계를 보고 많은 걸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내키는 만큼 불교 서적을 사다 읽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하, 노동을 하며 살면서도 인문학 바람이 불 때 인문학 서적을 많이 사다 읽었습니다. 김 전무는 타고나기를 유난히 호기심과 궁금증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삶의 고통과 허상을 꿰뚫어본 고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씀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철학과 종교는 상극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몸뚱이는 종교인인데 정신은 철학 세계를 추종하는 기형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종교의 진리를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는 모든 종교는 사기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하, 그렇다고 철학자의 말을 100% 믿는 건 아니고 그들의 사고를 참고할 뿐입니다. 오늘의 화두는 인생의 가장 큰 과제인 삶과 죽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고통과 권태의 반복이며 죽음은 단지 의지가 나를 바꾸는 형식일 뿐이다. 삶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죽음을 피하지도 않았던 이 철학자. 그는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발견한 진실을 조용히 써내려갔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삶을 사랑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두려워서 사는 것이다. 글쎄,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속마음을 그렇게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하루가 너무 기대되라고 일어나는 날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일어나는 겁니까? 인간이 살아야 하는 진짜 이유는 희망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며 바로 죽음이라는 마지막 공포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삶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걸까요? 삶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죽음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종종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도 꿋꿋이 견디며 살아갑니다. 실직, 상실, 외로움, 병, 절망. 그 속에서도 사람은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고 살아나갑니다. 왜일까요? 삶이든 죽음이든 그 본질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삶이란 고통이고 죽음은 미지의 공포입니다. 인간은 이 두 사이의 얇은 줄 위를 걷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과 죽음 중 삶이 더 아름답고 고귀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삶 또한 찬란한 무대가 아닌 의지에 휘둘리는 연극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삶을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는 무작정 달리지 않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왜라는 질문을 품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삶을 사랑하지는 않더라도 삶을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과 권태는 삶의 두 기둥이다. 인간이 왜 그렇게 쉽게 지치고 왜 그렇게 자주 무료해지는지. 인간은 본래 의지라는 힘에 이끌려 삽니다. 의지는 인간을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상태에 있을 땐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 고통을 느낍니다. 반대로 욕망이 충족된 순간 잠시 만족감이 지나가고 곧바로 권태라는 허무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을 시계추에 비유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도 고통과 권태 사이를 진자처럼 오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것을 얻지 못해 괴로웠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손에 넣고 나니 그토록 원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어느새 또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 이것이 바로 의지의 장난이자 욕망의 구조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골프가 딱 그렇습니다. 어제 스시를 먹으러 와사비에 갔습니다. 골프 치고 시장을 다녀와서 배가 고파서인지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란 말이 딱 맞습니다. 운이 4개 먹고를 몇 줄 안 먹었는데 100불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하,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집에 와서는 뭘까요? 또 배가 고픕니다. 또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인간은 결코 완전한 만족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끝이 없는 힘이며 그 힘은 계속해서 새로운 결핍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삶은 항상 무언가 부족한 상태
혹은 무언가 허전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삶에서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곧 권태라는 또 다른 고통에 빠집니다.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삶이 너무 조용하고 편안할 때 그 속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공허와 무의미가 조용히 우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권태 속에서 천천히 메말라 갈 것인가? 의지를 통찰하고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고통과 권태라는 반복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의지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갈망하는 것들이 진정 우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맹목적인 충동인지를 깊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의지의 구조를 알게 되면 무작정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권태도 의지의 파동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비로소 그 지점에서 삶을 다르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는 요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참고로 구내식당은 김 전무가 매일 출근하는 골든 코랄입니다. 하하. 화요일과 금요일은 스테이크 먹는 날로 정했습니다. 요즘 보약은 못 먹고 오로지 구내식당에 있는 메뉴로 영양 보충에 신경을 쓰고 사는 편입니다.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닭 가슴살을 주기적으로 먹곤 합니다. 선수가 기술도 엄청 중요하지만 선수는 체력 보강에 심혈을 기울여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가끔 체력이 달려서 눈앞에 버디를 두고 헛발질을 할 때가 있어 돌아버립니다. 최근에 1번 너구리가 우르솔한 영양제를 먹고 우승을 하고 있어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 선구자가 아마존에서 주문까지 해서 줘서 시범 케이스로 어제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후반에 지쳐서 골프 스코어가 좋지 않았는데 오늘 우르솔 덕분인지 후반에 성적이 좋아 후반 1등을 했습니다. 하하. 저에게 이 세상에 믿을 건 당장은 우르솔뿐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2알이면 새 기운이 나니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김 전무가 주책 없이 거리의 약장사가 된 듯합니다. 하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왜 우르솔을 먹습니까? 골프를 잘 치고 싶어서입니다. 왜 골프를 잘 치고 싶습니까? 이기고 싶어서입니다. 왜 이기고 싶습니까? 이것이 바로 의지의 끊임없는 욕망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알고 우르솔을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의지의 파동에 올라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기든 지든 그것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의지가 다른 형식으로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단지 하나의 문입니다. 의지가 나라는 형식을 떠나 다른 형식으로 다시 드러나는 과정. 즉,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뀌는 순환의 한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의지의 정체를 알게 된 자만이 죽음의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사랑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더 두렵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본질을 알게 되면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제가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대부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살기도 빠듯한 바쁜 세상의 이웃에게 관심과 선행을 베푸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이웃에게 선행을 베푼 실제 예를 발표해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한 자매님이 이런 말씀을 나눠주었습니다. 자기네 집 우편함이 어느 날 보니 부러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임시로 나무를 대고 붙들어 메어놓았답니다. 헌데 어느 날 아침에 나가다 보니 누군가 나무를 대고 목수처럼 잘 수리를 해놓았다고 했습니다. 누가 했는지 알 길이 없었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 그 동네 전직 목수가 그 동네를 다니며 보살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참 좋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A자매도 자기 집 앞에 비가 오면 물 내려가는 작은 수로가 있는데 옆집 아래의 낙엽 때문에 물이 항상 고여 있었답니다. 늘 고인 물 때문에 날파리가 끼고 더러웠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남편과 하수구를 뚫고 물 청소를 하니 동네가 깨끗해져서 그 앞을 지날 때마다 행복했었다고 했습니다. 선행의 특징은 선행을 할 때 기쁨이 함께한다는 묘한 묘미가 숨어 있습니다. 왜 선행을 하면 기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의지의 맹목적인 욕망에서 잠시 벗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우리는 나라는 작은 형식에서 벗어나 더 큰 의지의 흐름과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본질과도 같습니다. 나라는 작은 형식이 사라지고 더 큰 흐름으로 돌아가는 것. 결론은 이렇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인생 이막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하루하루를 소중히 열심히 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통과 권태는 삶의 두 기둥입니다. 이 말을 이해한 자는 더 이상 고통에 절망하지 않으며
권태 속에서도 스스로 잃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중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혼자 사는 남자들 3명을 관심을 갖고 중매해 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하, 너무 괜찮은 호래비들인데 짝이 없이 오랫동안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처한 경우인데 저는 그들이 좋은 짝을 찾아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중매를 5건 성사시켜 주었습니다. 5건 중에 초혼 3건, 재혼 2건을 성사시켰습니다. 헌데 모두 다행히 너무 행복하게 잘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잘 살고 있는 커플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뿌듯하고 평생 기쁩니다. 왜 제가 이 일을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말대로라면 이것도 의지의 욕망일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욕망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의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의지의 방향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맹목적인 욕망에서 남을 위한 선한 의지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쇼펜하우어라는 어두운 철학자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국 우리가 도달한 곳은 빛입니다. 우리는 삶을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이 두려워서 산다. 이 잔인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 같은 인생. 그 본질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절망하지 않고 권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몸뚱이는 종교인이지만 정신은 철학을 추종하는 기영아라고 했습니다. 60년을 기독교 신본주의 속에 살았지만 40대의 불교 서적을 읽고 쇼펜하우어를 읽으면서 또 다른 세계를 봤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를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종교든 철학이든 100%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혜를 참고하며 제 길을 찾아갑니다. 우르소를 먹으면서도 웃고 골프에서 지면서도 배우고 스시 100불짜리를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중매를 하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의지의 욕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단지 형식의 전환일 뿐입니다. 나라는 작은 형식이 사라지고 더 큰 흐름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알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삶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권태 속에서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지의 파동에 올라타되 그것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욕망을 느끼되 그것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인지 성찰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선행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 순간만큼은 작은 나에서 벗어나 더 큰 흐름과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 모두 삶의 진실을 마주하면서도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살아갑시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삶이 의미 있어서 살아가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